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아멘. 성경은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한 것이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종교인으로서 사울로 살았을 때에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의 열심을 가진 자요,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넘기어서 죽임이 있게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참 유대인이라 이거죠.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그 사람은,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나라고 자신의 회고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가 또다시 고백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정 성경적인 구원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저 교회 다니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디에? 어떻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것은 뭐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처럼 마음의 문제라 이겁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에 의하여서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증거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샅샅이 뒤집어 파고 있는지, 결국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마음이 상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죄들, 허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들의 내부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허물과 죄들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고 그는 어디를 봐요? 항상 위를 보고 있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위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들이 열리고 여러분을 부르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의 귀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건 뭐요? 종교적인 열심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만이 칭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들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듣기 좋은 소리, 원하는 소리, 긍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을 증거하고 그러한 것들을 듣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스데반은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심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로 맞으신 일도 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성문 밖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데반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5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하나님을 부르며,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주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개혁은 삭제시켜놨다 이거예요.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삭제시켜놨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인들.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요, 종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외치고 자신들이 그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양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는 자인지 모르실 리가 없다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신에게 속한 자인지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들이 나는 주께 속한 자요 구원받은 자라 하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대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는 주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드러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종교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자신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자신의 의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다고 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라. 무엇을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장사지된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값으로 인해서 사심받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몸값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고 시험해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 하는 자요? 버림받는 자요, 사생자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 마음에 주께서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아시고 계시고 자신이 알고 있고 마귀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들, 구원받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종교 행위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또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와 자기의 의로 채워진 자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원래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더럽고 불결한 걸레와 같은 의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의롭게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들을 선포하게 했으니 이는 그것들이 네게 무익할 것이기 때문이라.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여기러지는 그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의는 무익하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이시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없이도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어떠한 바리새인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 자신의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까? 내가 조금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조금은 깨끗한 삶을 살아서 남이 짓지 아니한 죄 한 가지, 두 가지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종교인들의 열성은 뭐요?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행위와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 받는다고 하는 것. 오늘 스데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종교적으로 간증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행위들의 자랑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이, 자신의 의에 대해서만이 증거하고 있는 자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로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말의 아비의 자식들이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진실한 증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무엇을 이루셨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셨는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누구이신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자신에 대해서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일 뿐이요, 나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필요한 것이요, 주님의 의가 필요한 것들이요, 주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는 것, 주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로 인한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뭘 자랑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 사람들의 증거는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만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신 것, 주님이 누구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며 승천하심과 주님이 명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학위를 자랑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해요? 오늘 스데반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보라,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며 우러러보면서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요? 종교인들이요. 위를 본다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오직 위만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하면 조건부를 붙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여러분이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디야?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땅속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위로부터 오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복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어디로부터 오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택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교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둬요? 육신적이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는 만큼 세상을 구하는 것도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종교인은 사람들을 위한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여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청지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들을 바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공부하라고 말씀하시죠. 청지기는 주인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주인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주인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해야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지금까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종,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종,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첫째가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사람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로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골로새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의 종이냐?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서 누구의 종이 되는가?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의 종이 되는가? 주님께 드려서 주의 종이 되는가? 주의 종은, 주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종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는 죄악의 일꾼들과 동행하며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도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마귀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자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증거를 하지 아니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 종이 자기를 자랑해요? 어찌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섬길 수 없는 것임에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요, 전통을 따라 믿는 자들, 전통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나 종교인들은 뭐요? 교회의 전통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통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전통은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전통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올바른 전통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통이에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통이에요. 항상 주로 인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섬기는 자들, 어떠한 절기를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기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절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조금 있으면은 교회에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맥주제를 지키라고 할 겁니다. 또 특히 여름에 방학 기간 동안에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뭐예요? 기도원 참여죠. 성경에서 기도원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에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볼 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심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섬겼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해서 공부하는 거 매일매일.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목사들만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함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강조하셨어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성경을 공부하고 보고 그것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해 보아라. 이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함이라. 근데 그 성경은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주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주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요.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서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시대에 행했던 건 뭐예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죠? 전통을 따라 행하는 자들,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넘기고 사형에 처하도록 열심히 일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법,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었건 그 말씀을 첫째는 문자적으로 사실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을 또한 교리적으로 믿는 것들, 기록된 대로 믿는 것.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세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스텝은 믿음의 사람이요 종교인이 아닌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오히려 주를 대적한 자들이요 반대하는 자들이요. 암흑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통치하였던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놓았죠.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죠. 로마 캐톨릭인 가운데에서 순교자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 서신을 청하니 이 자원하에서 하는 것을 보세요.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주를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 종교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대적한 자요, 주님을 대적한 자의 위치에 서서 주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스스로 자신이 교회를 몹시 박해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았죠. 사도 바울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지 않아요. 죽도록 신실하라. 죽도록 신실하라. 누구에게 신실해야 합니까?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주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그것을 내게 허락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왜 그것을 내게 주셨습니까?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먼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사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나온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어제 같았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의 지금 수가 어떻게 됐어요?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시간들을 할 것 없이 내게 주어진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게 무엇이 되었든 유익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손실로 여길 수 있는 믿음들.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제물로 인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떠날 때가 다 이르렀음을 깨닫고 있고 준비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의 부름을 받을 줄은 모릅니다. 과연 그 안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어떠한 죽음을 맞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것인가? 항상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이 그겁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물론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되는 것은 없지만 병들어서 누워있다 가는 것이 올바른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아니죠. 주님이 바라신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얼마 허락을 더 하실는지는 몰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주의 편이 있고 마귀의 편이 있다고 하는 것. 주의 편에 서는 자는 레위 지파지요. 주의 편에 서는 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자들. 종교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무리들은 주의 편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대적하며 일어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나를 위해서 누가 일어설 수 있는가?
그건 믿음의 사람만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만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만이 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서는 것은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의 편의 선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인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들은 활과 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말하나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가며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을 알고 믿는 자, 그는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의 차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